우리 이 베드로 전서를 살피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그 당대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아주 그런 소중한,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비유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는 큰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양심을 품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3장 14절에 가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 복받는 자, 고난받는 자가 곧 복받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3장 17절에 가서는 이 주를 위한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적 가치관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목숨까지 잃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복이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우리도 역시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 고난이 오기에 우리의 결과도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흐름 가운데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체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이지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도 이미 고난이 있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일단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시간의 제한도 받게 됩니다. 물론 신적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아지심,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고난 받으심, 또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도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원래 신은 피곤하지 않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게 이 하나님의 특징인데, 인간으로 오시니까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졸려서 막 주무시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렇게 괴롭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별의 슬픔도 깨닫게 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육체의 고통도 다 알게 되시는 그러한 길을 걸으신 것이지요. 근데 그 받으신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위에 절 3장 22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도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영광스러움으로 지금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마음은 누구랑 같은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지요.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무장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좀 의미가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무장을 하여서 이 고난이라는 큰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에 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해요.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나는 이제 고난이 즐거워요, 나는 고난 행복해요, 이런 분들 있습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요, 고난은 기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고, 그 완벽한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혹은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할 때는 이 고난의 문제가 이게 다가오게 됩니다. 수고하고요, 피곤하게 되고, 또 손해도 보고, 때로는 이 외적인 그런 핍박도 오고 조롱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되는데, 이것은 이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갑옷을 삼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난이 한 번 지나갔어요. 그럼 고난 없습니까? 계속 고난이 오기 때문에 계속 갑옷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에 가면 무장을 이렇게 하죠. 근데 무장을 하는데 저도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저는 좀 짧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영내에서 있을 때는 항상 저녁마다 총기 스윕이라는 걸 합니다. 영어인데 스윕이 닦다, 뭐 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청소하다 이런 뜻인데, 총기를 매번 닦아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총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여기에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도 그냥 한번 옛날에 한번 무장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에, 지난번 고난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무장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또 다른 고난에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하면서 갑옷을 입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무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유익이 있나 하면요, 바로 여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도 이랬겠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현재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서로 연결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인격을 닮아가는 트레이닝,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장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참하는 과정이 없어져요. 근데 고난이 오잖아요. 이걸 아주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고난이 없다. 아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주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막상 닥칠 때는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괴롭고 힘든 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무장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훈련, 단련, 무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주는 가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 문맥의 흐름에서 단순히 그냥 고난 받는다 이 개념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죄를 그친다는 표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아담 아래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 즉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개념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표현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죄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죄의 종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의 존재가 싹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주인이 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옆집 주인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옆집 주인이 자꾸 우리한테 와가지고 뭔가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하고 죄의 주인 노릇하는 그 죄를 거부해야 되죠. 그의 명령을. 그래서 거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리거나 아니면 잠시 잊어버리거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그렇지 내가 옛날에 죄가 나의 주인이었지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가끔가다 죄를 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는 안 변해요. 주인은 안 변합니다.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그쳤다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였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진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금 의인이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신분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개념에서 죄를 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구원파나 얘네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다시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가 죄의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서 죄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후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육체의 고난을 그치고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친 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무장하는 자는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뜻은 뒤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뜻과 좀 구분이 됩니다. 3절에 보면 6가지 제약이 나오고 그 뒤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라고 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요 뜻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이방인의 뜻 할 때 그 뜻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델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델레마가 선한 뜻, 그런 뜻입니다. 근데 뒤에 이방인의 뜻이라고 3절에 나오는 그 뜻은 이 블레마, 앞에는 델레마, 뒤에는 블레마라는 건데 이건 약간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 나쁜 뜻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앞에 나온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죠.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의 정욕과 앞에서는 사욕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앞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바로 고난을 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무장하면서 죄와 싸우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 예수님 믿고 나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또 잘 안 돼. 또 예수님 믿고 이렇게 풍년이 될 줄 알았는데
다음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월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뭐 성경학교 하러 옛날에 10몇 년 전에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전도 집회할 때 막 이제 예수님 믿으면 막 농작물이 이렇게 하고 막 부자가 되고 막 그렇게 전도하고 홍보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거의 한 80%가 왔대요. 그래서 막 대단한 부흥인데 그 다음에 봄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게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글쎄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막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 그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온다는 거죠. 고난이 올 수 있고, 물론 하나님 축복해주고 양육해주고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시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과 다투고 싸우며 때로는 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 면이구나. 잘 되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늘 우리와 같이 붙어가는구나. 고난의 문제와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소 비유 한번 했었죠. 여러분, 저도 이제 어릴 때 시소를 타고, 언제 또 시소를 타냐면 이제 애를 키우면서 시소를 탔어요. 혼자 탈 수는 없잖아요, 애가. 그래서 시소를 타는데 양쪽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기울어질 때는 이렇게 재밌고 또 이렇게 기울어져야 또 재밌죠. 근데 혼자 타면 어떻습니까? 혼자 타면 재미없어요. 엉덩이만 아프지. 점프했다가 뛰면 엉덩이 바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시소와 같아요. 고난과 축복이라는 이 시소 양쪽 끝에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재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행복만 원하죠. 때로는 고난도, 이것이 고난과 행복이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그런 남은 때를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주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겠지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이방인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6가지 이거 다 버리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런 의미지요. 여기 음란은 뭡니까? 음란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개인이 중에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 6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위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음란을 행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정욕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술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방탕하게 됐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향락하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자기를 위한, 자기 탐심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탐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형태가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우상으로 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아숭배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20세기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18세기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봉건 신분제도가 다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라는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노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한테 관심 가질 틈이 없다니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동하기 바빠요. 그런데 신분제가 변화되어지고 드디어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고 또 드디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냐면 자기 중심적, 자기 숭배 사상으로 이 우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 우상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고, 항상 그렇게 우상 숭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상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신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신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자아 숭배입니다. 이게 다 이방인의 뜻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쉽지가 않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다가 언제 정신 차립니까? 말씀 볼 때 또 정신 차리는 거죠. 아,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지 주여 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건 롤러코스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육체라는 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죠. 야,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 좋아 보이죠.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그죠, 화려하고 멋있게 이렇게 자랑하면서 막 살아갑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멋있게 보여더라도 그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은 이방인의 뜻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 믿었다면 그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극한 방탕 이렇게 돼 있죠.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극한 직업.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극한 방탕이에요. 극한 방탕. 이 극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극하다라는 단어가 아나퀴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퀴시스 뒤에 나오는 퀴시스라는 단어가 흘러내리다, 유출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나라는 단어가 위로 이런 뜻이거든요. 위로. 그러니까 흘러나오긴 뭔가 흘러나오는데 위로 흘러나오는, 오버플로우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넘친다, 범람한다, 홍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 이야기했죠.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물 아래에 있으면 심판, 물 위에 있으면 구원. 그래서 세례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번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키시스,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정욕을, 이 방탕을 흘러 넘치도록 죄를 짓는 것, 그러한 것에 달려가는 자들인데, 여기 다름질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다름질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혼자 달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단어는 함께 다름질하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같이 걷는 것, 위드, 영어로는 위드죠. 이렇게 같이 함께 걷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배 비유도 한번 했었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유람선을 타면서 목적지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소수죠. 통통배 타고 예수님이 선장되어서 가는데,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통통배 타고 배멀미하고 있는 우리에게 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너희는 같이 배 타고 가면 되지, 왜 그 통통배에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화장실도 안 좋고 놀거리도 없고 그런데 왜 그 배를 타고 가자,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니까.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죠. 그 배는 멸망으로 가는 배지만 우리는 가는 길은 험해요. 막 멀미하고, 그죠. 화장실도 막 더럽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막 엉겨 있고, 그죠, 좁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유람선은 웬만한 파도가 일어나도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멀미도 안 하는데, 조그만한 배는 조금만 움직여도 멀미가 얼마나 심한데요. 우리가 마치 통통배 탄 사람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옆에 같이 가긴 가거든요. 통통배가 같이 가요. 근데 이상한 거야. 야, 건너와서 우리랑 같이 타자 그래도 안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어떻게 하냐면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방하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라는 게 돼 있고, 6절에도 죽은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비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사람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뭘 그렇게 사냐, 그런 거예요. 봐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고 질병 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빨리 죽기도 하고, 암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기도 하고 하고,
우리 봐,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너희나 똑같지 않느냐? 사람 생명은 다 똑같아.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똑같다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주제, 우리는 삶의 생사화복, 뭐 그죠? 그런 것들, 희노애락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서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자기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을 하죠. 함께 걷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달라요, 불신자들과. 그러나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래서 이 5절이 키포인트예요. 5절이 6절까지의 아주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심판하기로 예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기 고하리라라는 단어가 아포도수신, 이제 여기 원형은 아포디도미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를 제가 이제 자막에 좀 넣었는데 외우라고 드린 건 아니고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정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정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되돌려준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 이제 1월달이 됐습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가 됐죠. 회계장부 감사하잖아요. 각 부서 회계장부 다 써놨죠. 써놓은 거 말이 그 장부를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되돌려주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will give account to him 이라고 돼 있어서 직역을 하면 그에게 회계장부를 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account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회계장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이 죄 짓는 자들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회계장부를 딱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정산하자라는 거죠. 정산하자. 이게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그 당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부를 가지고 있대요. 장부를. 데스노트죠. 데스노트. 예. 뭐라 그럴까 옛날 살생부 같은 거, 살생부. 다 적어놨어요. 다.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장부예요. 장부. 그래서 이걸 다 적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장부를 딱 내미신다는 거예요. 예, 그죠? Will give account to him. 주는 거예요. 이 장부를 주는 거죠. 자, 보자. 끝났지? 그런 거죠. 끝났지? 그래서 이 말은 이 사실 이 정산하다라는 이 아포디도미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축복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장부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이 장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부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계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용어로 치면 페이백 아시죠? 페이백. 쓴 거 돌려받는 거.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죠? 막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페이백을 받는 날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정욕대로 살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죄에 대한 페이백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들의 극한 방탕도 역시 정산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왜 이걸 쓰냐 하면 여러분이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해오면요 이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갚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대갚아야지. 두고 봐라.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연구를 이렇게 이 단어 헬라어가 딱 있는데 이 헬라어를 가지고 여러 사전들이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 사전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쓰면서 마지막 심판과 관련되어 오는 보상이기에 기독교인들은 현재와 이 세대 안에서 극한 방탕에 이르는 악인들이나 비방자들에 대해서 성도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단어 자체가 마지막 때에 정산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현재와 이 세대 안에서 정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산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옆집 아줌마가 막 괴롭혀. 옆집 아저씨가 괴롭혀 막. 그죠? 예수 믿는다고 막. 그죠? 막 놀리고 막 조롱한단 말이죠. 그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미움이 생기면 생겼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여기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선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라,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성경에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은 내용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이야기할 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늘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이유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과 갚음, 이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포디도미, 이게 있다. 하나님이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산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산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정산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힘들 때 이 단어가 또 위로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 갚아주실 날이 있다.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힘들다가도 위로받고 다시 기운 차리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산할 날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6절에 들어가는데 이 6절이 상당히 좀 이 난해한, 이게 번역도 좀 난해하게 해놨는데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드는 생각이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번역상 그런데 사실 헬라어 문법 자체를 그대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근데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게 직설법, 부정과거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저도 문법 잘 몰라요. 괜히 이제 뭐 아는 척하면서 이런 용어를 쓰지만, 근데 이 단어는 딱 들어만 봐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정과거? 이거 과거? 이미 완료된 과거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의 어느 한때의 시제를 의미해요.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과거의 어느 한때에 전파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게 길게 장황하게 해석하려니까 좀 걸시게 했는지 그냥 번역은 그냥 죽은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근데 이렇게 번역해놓고 보니까 읽을 때 이상한 거야. 이미 죽었는데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에는 지금 죽어서 영혼으로 있는 자들이 과거에 육체로 살아있을 때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시제만 알면 쉽게 해석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이미 죽은 자들이 과거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도 그랬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끝나느냐, 죽음 이후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느냐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초창기니까. 이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 서신이 있었죠. 지금처럼 66권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66권에 의해서 딱 정립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이는 이게 뭐냐면 이미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으로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 육체로 있을 때 복음을 들은 이유는 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지금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살아있을 때 육체는 심판을 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잖아요. 이건 여기에 나오는 심판은 죄를 지어서 짓는 심판 이런 개념보다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에덴 동산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그러한 심판,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육체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받지만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왜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게 되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영으로는 또 이게 뭐냐라는 것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육체와 영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그럼 그 용례를 좀 찾아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여기 이제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부활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도 역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은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의 복음을 듣고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 믿다가 고난받아서 육체는 죽었지만 그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겠죠. 야,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까? 나는 나중에 믿을까? 난 좀 쉬었다가 믿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왜?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니까. 그러나 지금 그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원리처럼 지금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여 죽은 사람들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좀 길긴 한데 자막을 띄워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장 6절에 이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죽은 자들에게 과거 살아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아 죽지만 부활할 몸,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영이라고 되어 있죠. 부활할 몸은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6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에게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도 믿고 현재 나도 이 고난 가운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정산되어질 때가 있죠. 내가 정산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산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 정산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다 상으로 주겠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행한 것들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받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죠.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 당대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세력이 로마 혹은 유대교라는 아주 거대한 세력이 있었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장부 이야기를 하면서 정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정산의 결과가 부활의 영원한 축복,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영생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정산할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 다 보상받는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짧은 3년 동안 그 이야기 꼭 해주고 가셨어요. 너에게 상급이 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늘 장부에 가득 기록되어져서 주님 만난 날 큰 칭찬 받으시고 아무쪼록 저보다 더 많은 상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부에 정산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참 고난이라는 것이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장부에 기록하시고 또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그 모든 장부들을 정산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힘들고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조롱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무장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늘 장부에 또 하늘 곳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채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다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